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우리로서는 성경을 아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한 법입니다, 그게가. 그래서 모든 성경의 법칙을 터득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이란 건 뭡니까?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사는 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출세하고 권력 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그거 영광이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람된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원리야. 원리입니다. 우리들 목회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분야에서 내가 대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쉼이 없이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확실해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데도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통이 없이는 언제든지 막힘만 있다고 한다면 실패합니다. 형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깨우치게 하는 것으로 깨우쳐 나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교인을 속이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건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그 교통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양육하는 양무리들과 교통을 하는데, 교통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교통을 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사꾼이니 뭐니 별소리 다 듣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하던 소리까지 듣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야.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실제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 왜? 하나님의 일, 즉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터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힘이 들고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교통 없이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성공자가 되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는, 즉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요, 어떤 현상을 보고 신기한 현상이 나면 그 현상을 따라가는 게 신비주의예요. 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뒷받침 안 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산 믿음 같이 얘기해봐야 얘기는 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면 기왕에 믿기를 작정했으면요, 이 일에서 시간을 기울여야 돼요. 어느 사람은 믿겠다고 작정해놓고 아주 작심하고 좀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세상에 돌아가면 그때는 이쪽도 아니고 그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능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죠.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길에서 돌아서 이 길로 왔다면 이 길에서 뭔가 결판을 내야 돼. 주님 안에 와서 주님 안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데 다시 그쪽으로 가요. 왔다 갔다 부병처 그냥 그러다가 실망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겠으면 하라. 그러니까 제한하지 아니하고 전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한을 누가 하느냐? 자기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자꾸 제한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단들의 괴수 노릇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괴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자기 우애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약속된 믿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또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연필도 학자의 손에 잡히면 글이 나와요.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펜이 하나님의 사람 즉 학자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올 거 없어요. 쓰질 않으니까, 사용하질 않으니까. 이와 같이 누구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볼 때는 화구의 손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좋은 땔감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떨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화구의 손에 있지 않냐고 그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냥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의 손에 잡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목수의 손에 있을 때 좋은 가구가 나와요. 아무리 값어치가 있고 아무리 좋은 가구라 할지라도 화기에 걸리면 뗄감이야. 목수에게 걸리면 가구가 돼. 좋은 훌륭한 가구가 되어서 가정에 비치하게 되고 거기에 좋은 물건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무리가 더불어오면 쓰임받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무리가 없어도 쓰임받는 거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서 오라가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렇게 잡힘받은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입니다. 군인이 해야 할 일은 총을 가지고 총 쏠 줄 알아야 돼요. 군인이 총을 줬는데 총 쏘지 못한다면 그 총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뭔가 이뤄나가야지. 성경을 보고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총 가지고도 총 쏘지 못하는 군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총을 가진 군인이 총을 쏘는 법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군대에서의 훈련.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하기는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달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란 마음으로 모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항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긴장을 계속 갖고 끊임없이 그 긴장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긴장을 안 해. 그냥 가만히 누가 뭐라면 그런 거보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긴장을 안 하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군인은요 최전방 GP라든가 GOP에서 이제 보초를 쓸 때 긴장하지 않으면요 눈 깜빡하는데 자기 목이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다. 왜? 놓치는 날엔 죽는다. 이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곤하고 그 검지에서 고생하면서 깜빡하다가 목베어을 받으면 그 무슨 가치?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해야 돼. 말씀에 능해야 돼. 말씀에 능하면 말을 잘하는 건 달라. 말씀에 능한 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듣기는 좋은데 그게 거짓말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에서의 말도 있고 모든 것이 전부 여기 있잖아요. 부정한 말도 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폭군이었던 그런 왕 임금들도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해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그러잖아요. 그는 어떤 법칙을 발견한 것이냐. 사람의 목소리 어떻게 해를 세웁니까? 그러나 태양아 멈춰라고 했을 때 태양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멈추는 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회자요.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런데 누구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악귀가 떠나가는 거야. 누구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에서 고침을 받아. 어느 사람은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억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남을 살리고 남을 병을 고쳐주고 남의 불편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남이 자꾸 불편을 더 느끼게 되고 괴로워하고 오히려 더 고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잡힌 존재냐 잡히지 않은 존재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즉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인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여자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도 여자야. 근데 어머니가 해주는 것은 그 안에 정성이라는 게 다 들어있어. 근데 다른 여자가 나에게 해주는 건 그냥 정성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 정성과 더불어 먹는 나는 어머니가 해주는 게 맛있죠. 그러나 그냥 시중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사 먹는다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받고 주는 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무슨 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맛 그대로 내 입맛대로 먹고 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고 이 말씀 안에서 무슨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는 일어나지만 그냥 뭐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입지하는 정도가 된다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이끌고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거기 건널 길이 없어. 진퇴양난이야.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갈 수도 없고 물러나서 진퇴양난이야. 이때 바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하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서 갈라지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모세가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난치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병이 나아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도 놀래고 다 놀래. 근데 그런 현상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금도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의 세월, 긴 세월 날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그가 40년 동안에 안진뱅이가 발에 힘을 얻고 걸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문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저러니까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만이 어제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다녔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갔을 거에 후고로는 되니까 그랬는데 후고는 후고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서 베드로를 천사가 옥에서 끌어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열려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능해서가 아니야, 힘이 있어서가 아니야. 바울과 신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제는 그 바울이 신라가 그 신라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오반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니 옥토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잡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뭘 들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면서 위기를 임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한 20만 명가 그 목사님이 한 20만 명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내가 위기라고 해서 위기가 아니야. 시대적 흐름이나 사람이 지금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위기야요. 이는 국가적이든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위기를 내가 마주했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 그 자기 집안의 위기요, 자기 자신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극복은 다른 거 없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 두고 어떤 원리를 터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깨달아야 돼. 성경을 세상 법칙에 비교할 때 고립된 것 같이 여기지만 세상 법칙은 성경에 있는 법칙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 있는 한 법칙 원리를 다 알 길이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알 길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이용하고 만물을 복종케 하듯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야말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법칙을 꼭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법칙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진 그 밥 안에 어머니의 정성이 그 안에 있고, 어머니의 힘이 있고, 어머니의 능력이 있고, 어머니의 손맛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그리워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머니의 그 그리움 품 안에서 떠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런 그리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도 능력 없는 법칙이지만 법칙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죄인이라고는 안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만 할 줄 알아. 살려내지를 못해. 근데 복음은 살리는 법이 함께 있어.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율법도 법이요 복음도 법인데 같은 하나의 원리인데 복음은 살리지만 용서가 있지만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야.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신령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사랑이 율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용서를 하나 더 하니까 복음이야. 살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그래서 산 겁니다. 용서받았기에 산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겁니까? 용서해준 자를 위해서 뭔가해야지. 용서해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인 겁니다. 예, 끊임없는 사명. 믿음은 하나님의 법칙을 원리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이 나고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이 어디서 나오냐?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요. 말씀의 안에서 나온다. 절대 하나님의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법칙을 원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법칙을. 자, 믿음은 하나님의 한 법칙을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겁니다.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칙 원리를 말하지만 원리를, 자, 하나님의 법칙을, 믿음이 하나님의 법칙을,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살리는 거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살리질 못해요. 살릴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려고만 하지, 얻으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드려도 조금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드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셔요.
그 안에 바로 믿음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받으십니다. 근데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도 없이 아무것도 드린 건요, 뭐 하나님이 그거에부터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부터 말미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약간 성경의 권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저걸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을 안 하고 무언을 했다도 그냥 저와 같이 바로 살리는 한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죄라도 졌냐, 내가 무슨 죄가 있고 하냐고 반박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길래 자꾸 구원받으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롭다 살아도 율법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또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율법 안에서 살리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권위야. 성경의 권위는요, 내가 이거다 하고 저와 여러분의 권위도 맞잖아요.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그냥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이 원하는 법으로 해나가면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권위가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권위를 내세워도 그저 두려움에서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권위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면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모르고 죄에서 구원이라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자꾸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죄인이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야. 무엇부터 구원받아? 내가 왜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아, 이렇게 따지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냐? 예수로 말미암는다.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받아야 돼. 이것도 우리가 성경이 알아야 성경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그런 거 저런 거 몰라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고 내가 깨달아 아는 거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안 받는 거 그것이 큰 문제 해결에 지집들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망하는 것은 다른 법 때문에 하는 게 율법 때문에 망해요. 율법의 요구는 사람을 죄인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그거야. 죄인은 뭐야? 묶음을 받아. 정죄시키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다 살아. 용서해 주니까 다 사는 겁니다. 우리의 형벌 받는 것은 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피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일생을 의롭게 살아도 법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해결해.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어기면 그냥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지 중에 50가지를 했는데 50가지를 못했어. 그런데 50가지를 한 걸로 용서받으면 다 한 것이 되고요. 그거 달라는 겁니다. 99가지를 다 하고 한 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나? 50가지를 하고 50가지 못했는데 50가지 한 걸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훌륭하냐? 낮은 것이 훌륭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받는 것은 법으로 받는 것이지 그냥 법을 바로
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다스려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리는 법으로 해야지, 원칙적인 법으로 다스리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권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다 깨달아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1학년 때 들어가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이야 뭐 하도 애들이 똑똑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때는 1학년 때서 기억에다가 아하면 가다, 디귿에다 아하면 가다, 뭐 간다 하면은 기억에다 아에다 니은을 하면 간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거 공부 그냥 집에 가서 맨날 쓰고, 몇 번 써거나 10번 써거나 20번 써거나 100번 써거나, 근데 써가지 않은 애는 그 다음번에 뭐 더 많이 해가고 그거 쓰고 오늘 하는 거 또 그렇게 써서,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터득했어요. 그렇게 하지만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심히 해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에는 깨닫는 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예수의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가 우리 위에 죽었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니 다시 사셨다는 걸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가 다시 오실 거라고 믿어지겠느냐? 안 믿어져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못 믿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재림하실 거다. 그가 다시 강림하실 거다. 누가 믿어요? 언제 오실 줄 알아? 그렇게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래저래 몸도 점점 쇠해지고 그러는데도 안 오시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 선지자들 얘기를 듣고선 오시리라 하고 내대에 오시겠지 하고 했는데, 결국은 오신 것이 아니야. 그도 믿음만 갖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기다리던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더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가 오셨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순간에 다 모두지 해결함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은 오셔요. 그때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의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잖아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죄인은,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죽어요. 주님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그가 다시 사셨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죠. 부활하셔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이를 죽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에 독이 있어요. 근데 먹었어.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 약이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그 독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아니 부활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다시 오신 것도 믿어야지. 그 믿음만이 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노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보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저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는 것은 여러분 참수는 고전이란다는 얘기예요. 어리고자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즉승이 풀려. 그게 천성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혀 거짓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불안해. 마음이 자꾸 이상하고 야 괜히 내가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야. 거짓말쟁이의 뿌리란 얘기예요. 조상이란 얘기야.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면 미련 두지 마셔요. 세상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랬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값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이 일을 담당해 줬으니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말씀이 고리야. 성경의 고리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 말씀으로 죽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성경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별말 다 있어요. 부정한 여인의 말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굴 죽이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바로 얘기도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꽉 채워진 자물쇠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꽉 묶어놓은 건 율법이야. 예, 우리는 법으로 정죄되었기에 또한 법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야.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이미 다 없어지고 나올 때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습, 그 연합의 원리예요. 성경은 연합해야 돼요. 연합이 뭡니까? 합친다는 얘기죠. 모든 자격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 연합하는 자에게 자기의 죽음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죽을 곳에 자기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세례 때 물의 속에 들어갈 때 침례인데 들어갈 때 다 죽고 다시 나올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의 원리로 말미암아 주님과 다시 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고 절대 연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저해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판사가 무죄라 해야 살죠. 판사가 땅땅땅 3번 치면서 무죄! 아무게 무죄야. 이것도 무죄, 저것도 무죄야, 무죄. 석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유죄, 뭐는 무죄인데 그 하나 유죄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 모여서 풀려난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에 추워도 부족함이 없고 바로 딱 채워져 있는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서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영원히 세상에서 판치는 거예요. 그 법 이상 강한 법이 없어 세상에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을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어. 모세가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술객들이 던진 것도 뱀이 됐어요. 근데 술객들의 뱀을 모세가 던진 지팡이로 된 뱀들이 삼켜 먹었어. 삼켜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죽음의 법이야. 인류를 죽이는 법이야.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삼켜버린 거예요. 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기에 사는 겁니다. 이게 한 원리야, 한 권위야. 성경의 권위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